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서부터 12절 찾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성과 자녀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길을 힘싸움이 아니라 12절 다 같이 보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유럽 그리스 나라의 수도 아테네에 가면 천년 전에 지은 옛날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 눈은 사람의 눈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고 이 눈은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는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당에 들어서는 사람들마다 그 위험 있는 눈앞에 모두들 머리를 숙이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초부터 연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또 약속을 하죠. 8절 9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 너희가 강성한 민족이 되고 강성한 나라가 되며 경제 부흥을 일으켜 여기에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많은 복을 받는다고 그 다음에 9절 이하의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부흥을 이룬다. 그리고 그 얻은 땅에서 장수하여 누리고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그 하나님의 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눈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눈이십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70명을 이끌고 애국으로 내려가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세월이 흐른 해에 애굽에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로 왕이 탄압하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고 그랬죠. 또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자기 백성의 고통당함을 보시고 학대당함을 다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십니다. 우리의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함도 다 보시겠지만 우리의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쓰라림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자기 백성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떼어놓지 않으시죠. 마치 엄마가 자기의 어린아이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듯이 하나님이 그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서 고통과 학대당하는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 동안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눈은 파수꾼의 눈이십니다.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눈이십니다. 욥기서 7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로버트 브루스는 결국 브루스 왕가를 만들죠. 그런데 영국의 군사들의 추격을 받고 급히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한 나머지 가까운 동굴 속으로 쑥 들어가 숨었어요. 그러나 빠르게 뒤쫓아온 군사들이 브루스가 숨어든 동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 동굴로 분명히 브루스가 들어갔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 앞에서 거미줄을 쳤어요. 거미줄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브루스가 만약에 여기 들어갔다면 이 거미줄이 끊어졌을 텐데 거미줄 지금 거의 다 쳐가는 거예요. 이거 웬일인가? 그렇다면 여기는 브루스가 안 들어갔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군사들은 다른 곳으로 브루스를 잡으러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위기에서 구원받은 브루스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오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또 적절한 때에 그 거미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시려 줄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나온 실화 간증이죠. 미국 동부의 카리브루 해를 끼고 있는 이 플로리다 주라고 하는 곳을 잘 아시죠?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플로리다에 조그마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찰스 시어즈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와 3명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 호숫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여름에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린다고 하는 소위 큰 태풍인 허리케인이 불어왔습니다. 허리케인이 큰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찰스 시어즈 가족이 살고 있는 호수의 제방이 무너지고 집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자기 집보다 조금 더 높은 지역에 있는 고목나무로 피했어요. 그러나 많은 비들이 오니까 물이 점점 불어나서 자기 집을 완전히 삼켜버렸고, 그리고 이제 자기 다섯 식구들이 피신해 있는
이 조금 높은 지역에 있는 고목나무에까지 점점 차올라. 어디까지 차오르냐? 이제 목까지 차올랐어. 목까지 차올랐어.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아. 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찰스 씨는 자기 아내에게 여보, 이젠 틀렸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는 여보, 그런 소리 말아요. 살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아이들이나 좀 잘 보고 가세요. 아니야, 이제는 틀렸어. 아니에요, 여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 찰스 씨의 아내가 너무 급한 나머지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맞아,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어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여보, 우리 다 같이 찬송을 부르봅시다. 그래서 최대한 목을 물밖에 내밀고 그들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을 하면서 고목나무에 목만 지금 내밀고 말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이 납니다. 그런데요, 찬송을 다 마쳤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에 호숫가에 올려져 있었던 아주 낡은 배 한 쪽이 있었는데, 이 배가 자기들이 지금 고목나무에 지금 올라가서 목이 다 차서 이제 요 꼴딱 넘으면 죽는 건데, 그 배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네들로. 그래서 찰스 시오주 가족은 그 배에 올라서 생명을 구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연말에 가면 자영업 작은 상공업자들이 5만 개도 넘게 부도화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경제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지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기가 한 20여 명 이상씩 돌아가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요양원에 확진자가 딱 돼서 전체 확진되면 뭘 사라는 거예요. 수십 명 부천시고 거기 요양원도 지금 20명 넘게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우리를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인 우리 믿는 성도들을 지켜보시고 코로나19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환난의 해가 넘어가게 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도록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시는 눈이십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많은 포로들을 붙잡아갈 때 붙잡혀갔던 사람입니다. 2차로 붙잡혀갔고 1차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로 잡혀갔고 2차는 에스겔 선지자, 어린 젊은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갔어요. 이때 제사장인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며 왜 이렇게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요. 그발 강가에서 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삼습니다. 왜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할 수 없었는지 아느냐? 내가 그걸 보여준다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아직 유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왕이 유다 왕으로 아직 남아있을 때였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어느 한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에스겔서 8장 3절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비밀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이스라엘 장로들, 70인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에요. 최고의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이 성전 안에다가 비밀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 방안 사방 몇 개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 그려놓았어요. 그 가증한 우상 앞에 70명의 장로들이 섰는데 서기관 사반의 아들 야사나가 향로를 들고 우상 앞에 분향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에스겔이 깜짝 놀라요. 자, 또 봐라. 그 안에 또 있습니다. 단무스를 섬기는 여인들도 나오지만 넘어가고요. 8장 16절에 보면 에스겔을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곳은 여호와의 성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5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고 얼굴을 동쪽을 향하여 옛날 성경 동방태양이라고 하는데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광경이었어요. 이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태양신을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여러 나라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25명의 제사장들이 태양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왜 25명이냐? 24반열의 제사장 대표자와 24반 제사장.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약 한 2,000명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24명이에요. 근데 이 대표자와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사람들이 동쪽 태양을 바라보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들만 아는 거예요. 에스겔도 몰랐어요. 제사장인데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70명의 장로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도 섬겼지만 한편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혼합주의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들은 숨어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인가? 감찰하시는 분위기예요. 이런 악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는 피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대로 유다 예루살렘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길에 보니까 연장이 떨어졌어요. 이게 웬일이냐? 아이고 우리 아버지 갖다 주시면 아버지 좋아하겠네 하면서 이 아이가 이 공물을 주웠어요. 그리고 가방에 넣으려고 가방을 열어서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놈아! 그 연장 두고 가!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사방을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들었구나. 그래서 다시 가방에다 그 연장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또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깜짝 놀라요. 이게 뭔가? 위를 쳐다보니까 전봇들 위에서 전기줄을 수리하고 있는 전기기사가 자기 공부니까 이놈아 그거 두고 가! 하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세요.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일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이 은밀하게 행하는 일도 하나님의 눈은 다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행하려 하시는지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나는 다 정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파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도 나의 떳떳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만했던 일, 양심에 가책됐던 일들을 하나님께 도솔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잘 아시는 이야기죠. 로마 군대 장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경건하여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경건이라는 말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들어보시죠? 지금은 어느 종교에서나 다 같이 경건이라는 말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절에 가도 경건해야 된다. 어디 천주교를 가도 경건해야 된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다 얘기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경건과 다른 종교에서 쓰는 경건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확연히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가 쓰는 경건은 달라요. 우리 기독교가 쓰는 경건이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여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여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백부장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온전하여 하나님을 함께 믿은 겁니다. 자기 가족만 믿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들까지라도 모두 함께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름만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보인 것이 보였어요. 두 가지를 보였습니다. 그가 이름만 가진 성도가 아니에요. 이름만 가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아울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파견되어 부대의 백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또한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그는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 깨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고넬료를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시고 3절에 보면 여기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하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린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숨기고 내 앞에 경건하게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해 주마, 이런 약속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식적인 첫 번째 성도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고넬료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시면서 비천한 양을 치는 목자인데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그에게 맡기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 속담과 교훈을 알면서도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할 때가 우리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올챙이 쪽 생각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자기 알아요. 자기 왕이잖아요. 천하의 팔레스타인을 다 장악한 대왕이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가 비천한 양치기였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양치기가 아닐까요? 예? 내가 양치기 아니었어요.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하고 황송하여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우리의 학벌이 내놓을 만한 것이 안 되고 내 경력과 이력이 부족해도 사회적 정치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하나님의 눈에 들면 하나님은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 크게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군인으로 정치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기득권자들에게 밀리고 미움과 숱한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 있었다. 하루아침에 눈을 떠보니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기득권층들에게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죽일 뻔당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시작하지만 이런 과정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었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신임을 버리지 않고 순종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거슬렀던 일들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에 반드시 드시는 사람으로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무엇이 안돼 이렇게 사랑하셔서 연초서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일생의 시작서부터 마침 때까지 아버지 지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삶이 적나라하게 다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저희들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죄악까지라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털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어서 마침내 주의 복을 받고 인정함을 받고 세움을 받는 우리 온 주의